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시편 56편 1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56편은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이전에 봤던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의 추격을 피해서, 그죠? 죽음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어요? 우리가 전에 시편 보면서도 그 배경에서 봤는데 이 녹당이었습니다. 녹당.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것으로 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무엇을 얻죠? 양식을 얻고, 그죠?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 그것을 이제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녹당에서 벗어나서 그 이후에 가는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당시에 이 다윗에게는 이제 사울의 죽음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막 나왔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다윗에게는 지금 사실은 경황도 없고, 그리고 어떤 사울의 죽음을 피할 어떤 힘도 없고 수단과 방법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삶의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는 일, 그죠? 왜 국경을 벗어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사울도 다윗을 쫓다가 국경을 넘어갔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했던 일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하는데, 아주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블레셋 입장에서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항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넘어온다니 받아주지 않을까? 망명한다니 받아주지 않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다윗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아기스의 신하들, 이 가드 왕이 아기스인데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의 망명을 고지고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윗이 우리나라로 굳이 온 건 뭔가 또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했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적이다라고 이 아기스 신하들은 다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지만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면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땅의 이스라엘 땅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 땅의 왕이 다윗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용하는 노래가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알고 그것을 인용해서 다윗이 적이다라는 것을 표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움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더니 두려움의 대상만 변했을 뿐이지 여전히 그 영구적인 해결책을 블레셋으로 간다고 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가 사무엘상 했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오히려 블레셋의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했던 그 말, 그 땅의 왕인 다윗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바꾸죠. 행동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죠?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죠? 미친 채 하기 시작합니다. 대문짝을 손으로 벅벅 긁으면서 수염 위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야 나한테 우리 성읍에 미친놈이 부족해가지고 저놈을 또 봤냐? 그러면서 이제 내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시편 56편이에요. 근데 시편 56편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기에 무자격한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자격이 없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무자격한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마치 거짓 손과 같이 우리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나눠준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거지가 내미는 그릇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제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게 1절, 2절에 나와요. 뭐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한대요? 삼키려고 하고 종일 다윗을 치며 압제한다. 그러니까 다윗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그것도 종일 괴롭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를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억누르고 공격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그 행동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직장에서 뭘 되게 못해. 계속 못해. 다른 사람한테 계속 피해를 주면서 일을 막 미루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언가를 막 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아닙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종일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말을 곡해해요. 그죠? 다윗의 말을 오해하고 그것을 곡해해서 오히려 그 말을 들어서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그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치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뭐예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회를 엿봅니다. 어떤 기회를 엿봐요?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6절에 이렇게 써있죠? 우리 이제 낙엽이 막 지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막 눈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눈 오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잔디밭에 막 보면 뭐가 있어요? 막 가끔 보면 발자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냥꾼들은 그런 거 보고 멧돼지나 고라니나 발자국을 보고 쫓아가잖아요.
이 발자취라는 것이 발꿈치를, 원어적으로는 발꿈치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산짐승을 추격하는 것처럼, 그 사냥꾼들처럼 다윗을 추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를 괴롭히려고 하고 그의 말을 곡해하고 뒤집어서 그를 붙들려고 하고 올무를 씌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시편 56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근데 이 제목을 보면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다윗이 블레셋까지 가게 된 이유가 됐던, 그가 블레셋 땅으로 추격을 멈추고 돌아갔잖아요. 넘어가니까 다윗이. 그죠?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들이 뭘 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다윗이 블레셋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유언비어들을 퍼뜨리고 다윗에 대한 악당과, 그래서 그 다윗을 계속적으로 추격해야 된다 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렇게 다윗을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다윗의 말을 곡해하고 억누르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울과 그 측근들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추격의 와중에 다윗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 봤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이렇게 구해내려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내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죠. 그걸 딱 구해내려고 딱 가려고 그러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 살기도 바쁜데? 지금 그일라 사람 구원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또 다윗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21장에, 그게 이제 22장의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1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그 첫 발이 어디였어요? 높당에서 벗어나서 어디였던 거예요? 그게 아기스 왕이 있는 가드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을 때에 일어났던 이 일들, 그죠? 정신이 번쩍 들고 그 신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고, 그래서 판단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을 벅벅 긁으면서 미진채 했던 것,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그에게 다가왔던 위기를 깨닫게 했던 거야. 가드 왕에게 갔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그에게 왔던 그 일들을, 그가 위기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의 시편 56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3절과 4절, 10절과 11절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삶에 두려운 일, 나에게 나타난 두려운 일, 깜짝 놀라는 일, 어찌할 바 모르는 일 앞에서 내가 뭐 하겠다?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 이미 사무엘서에도 봤다시피 그가 일양미쁘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태어날 때부터 신실하고 막 그것을 끊임없이 그의 일생 죽을 때까지 붙들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가 그렇지 않았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기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의 삶에 닥쳤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가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그 가운데에서 만나게 된 참된 믿음의 증거가 오늘 시편 56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회복의 증거가. 내가 주님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날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과 보호에 대한 약속과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약속을 붙들겠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그 말씀에 언약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인생에서 그를 두렵게 했던 날들은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날로 변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그의 삶의 두려움의 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삶에 다가왔던 두려움의 날들이 구원의 날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4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뭐래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기서 혈육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살, 피부, 뼈, 물질적인 이런 요소로 이루어진 육체를 가리키는 거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혈육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살, 이런 피부, 피, 뼈, 이런 물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진 인간을 얘기할 때 표현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도 없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아기스 왕이 사무엘상 21장에도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를 두렵게 했던 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한갓 혈육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역대하 32장 8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 아수르, 사네립을 얘기하는 거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러니 오늘 다윗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참된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인생에서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같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증거와 같은 것들이 오늘 4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 그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의지하지 않았을 때 보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그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래서 10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자랑하는데 찬양하는데 그렇게 다윗을 두려운 위기 가운데에 두었던 심지어는 자기가 인생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의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심판 때문에 위치하게 된 그런 삶의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 가드 왕에게 찾아가서 그가 경험했던 위기에서조차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10절에서 특별히 무슨 이름을 말해요?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 나를 정말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나를 건지시는 이 하나님은 그냥 내가 바알도 섬길 수 있고 아세라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를 건지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11절에서 동일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혈육 있는 자가 내게 어찌하리요?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아까 4절에서는 혈육 있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11절에서 이 말할 때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 먼지. 그러니까 흙일 뿐이고 그냥 살, 피, 뼈로 구성된 그런 존재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분이 내 편이신데 내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데 그럼 다윗이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7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7절을 보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라는 이 말이 약간 좀 번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던지소서. 그러니까 질문형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던지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묵백성을 낮추소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불의하게 쫓는 다윗을 불의하게 쫓는 자들을 하나님 멸하시고 결국은 저들을 낮추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윗이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불의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놈을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요? 기회만 되면 그놈 뒤에서 뒤통수를 치거나 다리를 걸거나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실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때가 아닌가. 저놈을 어떻게 해버리자, 해코지하자 할 것 같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신앙의 삶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불의하게 쫓는 자를 누구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신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죠. 그죠?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부터 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 나를 쫓는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돌이키십시오. 라고 오히려 그에게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죠. 사울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죠? 이게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께 그를 맡기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 이 기회야. 바로 이 기회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야. 이때 저놈을 혼내줘야 돼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를 선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이다라는 거야. 쉽습니까?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8절, 9절 보세요. 우리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이 뭐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음의 추격을 하고 저 불의한 자가 나를 불의하게 줬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거, 도망하게 되는 거, 애통하게 되는 거. 나의 유리함을 하나님 뭐 해달라? 계수해달라. 하나님 아시죠? 계수하여 달라는 거야. 기록하여 달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래. 내가 이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원수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담아달라. 그런데 여기서 병이라고 나왔지만 이 주의 병이라는 게 이 가죽부대 같은 거예요. 가죽부대. 우유나 물을 담았던 거. 그게 작지 않겠죠?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원수 같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삶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쉽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쉽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야.
주의 책에 기록해달라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걸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잖아요. 문서로 보관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 대로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그 생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죽은 선지자의 아내의 그 과부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돌보신 것처럼 아들을 잃은 여인의 부르짖음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탁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담으시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또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의 인생에서 두려운 날들은 9절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께 아뢰는 날, 그분께 고한 날이 되었고 그러므로 9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증하고 확인하는 날이 되는 거야. 13절을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주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내 삶을 두려움 없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먼저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나를 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건지셨는가? 나로 13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분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현실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 현실 앞에 두고 살고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긴밀하게 삶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로는 완전해 보이지 않고 그죠? 때로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한 그릇 기름 한 그릇밖에 남지 않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살아계심이 없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도우신다. 우리들이 느끼고 우리들이 경험하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여전히 붙드시고 실족하지 않게 도우신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들의 눈에 붙들려 있어서 우리들을 당장 두렵게 하는 혈육과 같은 사람들 그 안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두려움 앞에 그것들에 우리들의 눈에 매여서 함몰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개입이 있는 줄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고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불의한 시대라고 해서 나도 세상과 동일하게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 방법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선지자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그릇 한 그릇만 남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의 개입을 붙들고 다른 도움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분을 참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정말 시편 오늘 본문 9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눈물,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인생에서도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를 결코 버리거나 실족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정말 그의 삶에 죽어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 정말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와 생명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영생으로 이 땅에서 시작하도록 살아가도록 그 여정을 이끄신,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끄신 것처럼 다윗이 그분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실패마저도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에게 선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그 삶의 과정이고 여정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때로는 두려워하는 날, 그게 자이건 타이건 두려워하는 날이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는 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아뢰는 날로 만드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 아뢰는 그 영혼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진리,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 그분을 의지하고 위탁하는 그분의 말씀을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참된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얻게 되고 그 구원 안에서의 영생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도록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날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두렵고 부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날과 고통 속에서 눈물로 아뢰는 날이 있고 무고하게 고통받는 날이 있어도 그것이 소망 없는 날이 아닙니다. 그 하루가 소망 없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을 실족하지 않게 붙으실 거라는 믿음.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만끽하게 하려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믿음.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그의 병에 담으시고 그의 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에 응답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로 주어진 삶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모든 선택을 하는 모든 선택지들이 다 있어요. 그죠? 편한 선택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의로의 초대, 복음으로의 초대 앞에, 은혜로의 초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고 때로는 오늘 다윗처럼 다윗이 주변 사람들로 받았던 야유가 있고 모함이 있고 때로는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야유가 있고 때로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그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정말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는 것은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의 초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 없는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